자, 오늘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또 인격적으로 그때그때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며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무엘서를 볼 때면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도 이 사무엘서에서 강조되는 자주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떤 율법 준수나 어떤 외적인 형식보다 오히려 마음 중심을 강조하고 신앙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일 겁니다. 사무엘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매력적인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들어본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본 그런 이름과 사건이 나오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 구조 그리고 리더십이 바뀌는 이야기고 그 과정에서 12지파 중에 유다지파가 특히 다윗의 혈통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무엘서는 그 모든 일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더 중요한 요소는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보다 하나님의 목적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의 동기, 행동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악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다윗조차도 전혀 미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성공과 넘어짐이 아주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이 많은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그다지 다를 바 없는 현실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 선지자를 통해 또는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모든 동기와 활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과 최종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무엘서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세 가지를 잘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현실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노. 여러분 엄청난 시간적, 문화적 간극이 있지만 지금 이때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근본 문제, 현실 문제 다르지 않아요. 왜? 인간 자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인간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미화하지 않고 아주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이 성경 속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 인간의 진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동기, 마음의 동기와 활동을 평가하는 유일하고 참된 기준이라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치관 그리고 기준이 아주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죠. 특히 이전의 전통과 문화를, 그거의 옳고 그름을 어떤 일관된 또는 절대적인 또는 고도의 기준을 따라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때그때 느끼는 감정과 편의성, 거기에 기반한 여론에 휩쓸려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개개인들은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이만큼 파편적인 가치관들을 모아가지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 그 파편들을 가지고 살아가.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이때는 유튜브 보고, 저 때는 뭐 TV 보고, 이만큼은 교회에서 들은 얘기도. 여러분, 이런 삶은 결국은 여러 출처를 대지만 여기서 저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다 모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면 결국 자기 중심이 되어 사는 건데, 잘 보면 자기 중심이 되되 이 세상의 흐름에 편승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적인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99%는 다 이 시대에 유행하는 걸 그대로 내가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즉, 자기가 하는 모든 일, 자기의 모든 선택에 책임이 있는, 도덕적, 영적 책임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누구 탓하고 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이 이래서 뭐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누구누구 때문에? 노.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안 먹힙니다. 각자가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말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행동, 말, 생각, 이거의 책임 여부를 평가하는 영원 불변한 분명한 기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평가받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그 기준, 그 진리, 그 원리를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인간 역사를 이끌어가는 동인, 움직이는 힘, 그리고 그 결과, 이것이 결국 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 사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준, 원리만 딱 보여주신 뒤에 자, 이렇게 잘 사나 안 사나 보자,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관자가 아니세요. 방관자가 아니라 주관자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기준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감화하십니다. 때론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과 담대함이 있어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기준만 제시하시고 얼마나 잘 알아보자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도 물으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신자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도 아주 분명히 보고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 이야기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언제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흑역사 중에 하나였어요. 가끔씩 잠깐 빛이 비칠 때가 있었지만 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항상 어두운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보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두웠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볼 때 가장 먼저 사사시대가 떠오르곤 합니다. 요즘이야말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죠. 여러분, 이런 시절에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이방인 과부와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나이 많은 남자의 스토리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들에겐 잘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부부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 어두운 시대에 은밀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룻기가 보여줘요. 오늘 본문에는 그 룻과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룻과 오늘 한나가요, 시대가 비슷해요. 시기가 잘 따져보면 같은 시대에 살았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 룻과 보아스가 살 때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는 엘가나와 한나가 살았을 수 있다고요. 저는 지금 사사기와 룻기와 사무엘서 앞부분이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가진 연관된 이야기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이야기가 뭐냐면 룻기에 나온 룻과 보아스 이야기와 오늘 한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골에 살던 부부 이야기라는 점뿐만 아니라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가정에서 일어난 시련을 다루고 있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어려움, 또 그 시련의 한복판에서 누가 좀 중심이 되고 있냐면 한 여인, 그 여인의 기도 내지는 헌신, 그리고 출산의 문제가 이 이야기의 핵심에 있어요.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인의 기도가, 여인의 헌신이, 그리고 그가 출산한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즉, 우리의 일상, 우리가 겪는 고난, 거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순종을 시줄과 날줄로 엮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표인 다윗,
다윗의 혈통을 낳은 룻을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즉 룻을 마리아와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 다윗을 준비시킨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을 낳은 누구와? 엘리사벳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특히 이 한나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수치를 겪다가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아이, 사무엘과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두운 시대, 즉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성경은 반복해서 이런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세례자 요한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순종한, 그리고 그들을 잉태하고 출산한 여인들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는 여인들, 힘없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고 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부른 노래와 고백도 함께 기록되어 있죠.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노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처음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서러운 부분을 얘기했고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볼게요. 자, 괴로워하는 한나를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위로합니까?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떻습니까? 우리 엘가나는요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로맨틱한 남자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대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2배의 재물을 주고 아주 따뜻한 로맨틱한 말로 한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사랑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이런 엘가나의 사랑과 배려도 한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의 질투를 자극해서 엘가나가 요만큼 보듬어 주면 분인나가 이만큼 상처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자, 무엇보다도 한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답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변화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작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요. 마음속에서부터 길어 올려진 기도를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우려졌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쏟아 부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시린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 표현이 나시린으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시리니. 여러분,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도가, 아니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나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선택의 지평을 넓히기도 합니다. 즉, 고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많잖아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잘 못하고, 소그룹 모임도 잘 못하고, 일상도 많은 제한을 받고, 여행도 잘 못 가고. 고난 때문에 못하는 게 많아요. 병 때문에 못하는 걸 많은 분들도 있고요. 뭐 군대 간 사람들은 또 군대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느라고 제한을 많이 받죠. 그런데 고난이 없었다면 생각하거나 도전하거나 실천하지 않았을 길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성경과 책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요. 저희 준원이도 얼마 전에 군대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대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 때문에 멀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오랫동안 머물러 왔던 문명의 땅 애굽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데도 고난이 분명히 한몫했습니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요? 가정의 위기를 만나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거나 또는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성경이나 기독교 강의 같은 책들을 집중해서 읽었다는 간증들은 제가 기독교 언론에서뿐 아니라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동안 못했던 뭘 했어요? 가족이 다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 보고도 다 방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족 전체가 그냥 멸문지화의 위기를 느끼니까 그때 뭐예요? 다들 아무 군소리 없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들 다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을 기억하고 이행합니다. 이게 다 고난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고난은 우리 힘으로 내려놓지 못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거나 가려하지 않았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한나는 고난 중에서 특별한 소원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비교적 자세히 묘사되어 있어요. 즉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요. 자, 우선 12, 13절을 보십시오. 12, 13절에 보면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고요. 13절에는 기도하는 모양이 나오죠.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게 기도했어요. 이게 제가 묘사하려고 해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묘사가 안 돼요. 그죠? 소리 안 내게 입술만 움직이는 걸 흉내낼 수가 없네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자,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당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오해합니다. 그래서 13, 14절에 보면 그녀가 취한 줄로 생각하고 술 먹고 취한 줄로 생각하고 꾸짖어요. 좀 황당하죠? 요즘으로 보자면 어떤 교우가 교회당에 나와서 작은 소리로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들어온 목사가 그걸 보고 그 교우를 향해서 술 취했냐고 뜬금없이 책망하는 것 같은 상황이죠. 자, 한나가 해명합니다. 15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여기 통한 것은 다른 역본들을 보면 쏟아놓은 것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 얘기와 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놓은 걸 볼 때,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을 볼 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연결시키는 성경 다른 본문이 떠올라요.
천사가 세례자 요한에 대해 언급할 때, 예언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신다는 것은 이제 세례자 요한도 약간 나시린 비슷하거든요. 나시린 서원 중에 하나가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안 마시는다는 말이 나시린 서원도 연상시킵니다만, 근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두 개가 어떻게 연결돼요? 저는 여기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뭡니까? 지배예요, 지배. 술 취하면, 술에 가득 차면 찰수록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술에 끌려다녀. 자기 의지로 못해요.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내 인간적인 본성과 그거보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모든 신자들을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술로 대표되는 이 세상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닌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은 세례자 요한과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다 멈춰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취해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실제로 오순절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그죠? 딱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돼.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낮술 먹고 취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님의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한나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나도. 그리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죠. 근데 그걸 보고 영적으로 밟지 못한 엘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술 취했냐고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세상과 다른 삶, 즉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에 취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삶,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가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몸부림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신자의 삶에는 고비고비마다 삶의 곳곳마다 진실한 기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특히 기도로 신앙의 다른 영역을 때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일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없는 참된 신앙은 없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않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초신자들이 대부분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라. 왜? 초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필수입니다. 삶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그토록 오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16절 보십시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시편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시편 기자도 막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앞도 가릴 것 없이 상한 마음 쏟아놓는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공감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 그 시편이 얼마나 와닿는지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때론 탄식하며 때론 항변하듯이 때론 부끄러워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가 성경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한나는 어떤 면에서는 평범한 여인이에요. 어떤 점에서 제사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 직분도 없고 고귀한 신분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합니다. 왜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누군가가, 그것도 여인이 구약 성경에서 혼자 성소에 나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예를 찾기가 어려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기도 응답은 경건함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나온다. 물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 한나가요. 나중에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나 권위를 무시한 채 자기 감정과 권리만 앞세운 게 아님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엘리에게 책망을 들은 뒤에 자신의 처지를 제사장 엘리에게 솔직하고 정확하게 알렸고 엘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적으로 그녀를 축복하자 그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았고 그 사실을 제사장인 엘리에게 다 알리면서 필요한 절차들을 다 밟았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시기도 하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한나의 경우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데 한나의 고난과 기도가 사용됐어요. 어두운 사사시대를 종결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그 헌신된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자,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원리로 지금 이 세상을, 특히 택한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기도와 함께 믿음으로 드리는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도구요, 과정으로 사용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가 겪은 고난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드린 기도, 고난이 아니었다면 생각하거나 하지 않았을 그 행동이 하나님 손에 드려지고 사용되어서 한나 자신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한나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중요한 성취의 도구가 된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인생들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그냥 그 자체로가 전부인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한 필수적인 부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사용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